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쪽을 택해서 그 전멸을 당하는 다른 가나안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모리의 5 왕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거는 우리가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듯이 그 공식적인 예루살렘 왕의 명칭이 아도니세덱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왕의 공식적인 명칭이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고 또 기브온까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어요. 우리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하면 그들의 성읍이 굉장히 작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좀 약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기브온은 그 왕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읍이 큰 도성이었고요. 그 기브온 주민들이 굉장히 용맹한 전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브온이 자기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울 줄 알았는데 그들이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여기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이렇게 4 왕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5 왕이 모여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붙어서 이기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그들에게 화친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먼저 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배신감도 느꼈죠. 가나안 족속으로서 자기들이 살겠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화친을 청한 기브온 주민들에게 배신감도 느꼈고, 또 그런 성읍들이 나올까봐 미리 이거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기브온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을 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말하자면 좀 겁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기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기브온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길갈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고 구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다고 이렇게 도움을 청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모리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떠난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행진해서 기브온으로 와요. 사실 전쟁은 보통 이른 아침에 시작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그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이렇게 이른 밤에 벌써 출발해서 진치고 있다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기브온 전투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진군해서 기습작전을 펼치는데,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 그 연합군들이 아주 그 혼비백산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기브온에서 그 연합군을 크게 물리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들이 이렇게 베토론의 비탈길을 통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 비탈길을 오르막길을 따라서 그들을 추격해서 여기 아세가까지 그들을 추격하고 물리쳤다고 무찔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해서 베토론의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이 그 비탈길에서 우박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굉장히 큰 우박을 내리셔서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적군들이 그 우박에 죽게 되는데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할 정도로 큰 덩이의 그 우박을 내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태양이 이제 밤새 진군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전쟁을 하는데 계속 추격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날이 저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멈추어라. 그리고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거죠. 태양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달을 그 골짜기에 멈추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 섰대요. 이건 좀 픽션 같은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살의 책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연대기를 따라서 이렇게 수록한 고대 그 수집 문서인 야살의 책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을 이 야살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은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이 발견이 돼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1613년에 히브리어판으로 인쇄가 되고 그 다음에 1840년대에 영어판으로 인쇄가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여러 나라의 책들로 번역이 돼서 인쇄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야살의 책의 기브온 전투에서 해가 중천에 머물러 거의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이 기브온 전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해와 달이 멈춘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신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런 그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런 사실을 증명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길갈로 전쟁을 그렇게 이제 승리하고서 길갈로 진으로 돌아왔는데 항상 이제 길갈에 진치고 전쟁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도망을 하던 아모리의 5 왕들, 아까 뭐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헤브론 이런 이쪽에 이 5 왕들이 이렇게 5 왕이죠. 이 5 왕들이 막게다에 있는 굴 속에 도망해서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굴 어기를 이렇게 막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지키고 다시 너희는 적들을 추격해서 후군을 치고
그들이 자신들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이제 그 격려한 거죠. 그래서 거의 그 전멸하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제 그 다섯 연합군들의 군사들을 물리치게 되는데 저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이제 자신들의 성으로 그 돌아가고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가 이 다섯 왕이 숨어 있다는 막게다로 그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굴 속에 숨어 있던 이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고 그 명령을 하고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오니까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의 명령에서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가서 발로 왕들의 그 목을 밟아서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는데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의 풍속이래요. 그 적군들의 왕을 죽일 때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대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성 공부 할 때 그 사단을 대적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왜 강아지가 쫓아와도 막 두려워하면 더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아지에게도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되듯이 사단에게도 두려워할수록 사단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들을 쫓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사단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단에게 그에게서 뿌리채 뽑혀져 나올지어다 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목을 밟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 장면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단을 대적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죽이고 이제 군사들 장군들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격려하고 이 왕들을 다섯 나무에 이렇게 매달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역시 해가 질 때까지 매달았다가 내려서 이제 장사를 지내서 원래 숨어있던 이 굴에다가 다시 그 시체를 던져놓고 돌로 막아서 장사를 지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게다에 진치고 있던 여호수아 그의 군대가 막게다 성을 정복하고 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무찌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나를 정복해서 또 많은 것을 진멸하고 또 전리품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기스를 정복한 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게세를 정복한 것을 기록하고 에글론을 정복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 왕들은 죽었지만 이제 남은 군사들과 그 성읍을 진멸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헤브론, 다섯 왕 중에 하나인 헤브론도 정복하고요. 드빌도 정복하고, 이런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왕들을 사실은 기브온까지와의 화친으로 인해서 중부를 다 점령을 했는데 이 기브온을 치러 온 이 연합군들 때문에 남부가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단번에 점령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과의 화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이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밑에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모두 이제 중부 남부를 물리쳐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진치고 있는 길갈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이렇게 기브온 전투, 또 가나안 아모리 5왕과의 전투처럼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현실 생활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투이고,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삶은 없다 할 정도로 매일매일 크고 작은 문제들과 접하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기도해야 할 큰 그 문제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런 그 문제를 당할 때 이것 역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만이, 그분께 우리의 싸움을 내어드리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한번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